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라이트하우스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전체적인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비전과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현재 상황을 여러분들께 나누면서 우리가 라이트하우스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봄에는 우리가 영적 성장에 대하여 다시 한번 훈련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교회, 특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또 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지금 바이러스가 창궐한 그런 시간인데 아마 그냥 병원 안 가고 집에서 아픈 사람까지 합치면은 한 30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인구가 그렇게 많은 나라는 아니니까 이제 걸려서 끝나든 이제 이렇게 끝나든 저렇게 끝나든 이제 끝날이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한 달 정도 우리가 좀 잘 견뎌야 되는데 여러분 잘 견디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는 초대 교회를 모델로 이제 세워진 교회입니다. 초대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사명으로 이루어집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철저하게 세상에 들어가서 흩어지고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고 세상에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의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많지 않았던 성도들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온전하게 교회로서의 사명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성도들의 사명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순전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진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어떤 일을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교회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되어야 하는데 세속화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려서 교회가 정체성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고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에 판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전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만을 개척해서 우리 교회만을 어떻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꿈을 꾸면서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운동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제 라이트하우스의 각 지역에 라이트하우스들이 세워지는 것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제가 한 4년 정도 계속 전 세계를 순회하며 선교하며 다니면서 선교적인 상황과 선교적인 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서 특별히 선교적인 교회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건 선교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을 세우고 그리고 각 그 자신의 교회,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공교회, 우리가 기도하는 사도행전의 거룩한 공교회를 기억하면서 전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 기도가 사실은 제가 뭘 알고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다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뭘 알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아주 빠르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음부의 권세에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이냐,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냐, 구별되어 있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성도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라이트하우스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붙잡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제 특별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종교 개혁이 지나고 나서 초대 교회를 잘 지나고 나서 이제 타락하게 되면서 모이는 교회를 해야 되는데 모으는 교회를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모으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세력을 모으고 우리가 커지고 어떻게 하면 그래서 커지고 건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을 택했어요. 모으는 교회가 아니고 모이는 교회, 그다음 흩어지는 성도입니다. 이게 비슷해도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엄청나게 다른.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말씀. 자, 읽어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 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우리가 하나란 말이에요. 부르심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소망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에 있어도 다른 장소에 있어도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우리의 사명 스테이트먼트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빛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초창기에는 많이 제가 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잊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오늘 이렇게 복습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빛이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문장이에요. 이게 문장적 비전 스테이트먼트예요. 비전. 그러니까 너희 교회 비전이 뭐야?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빛이 된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산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두움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세우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세우는 것보다 성도가 교회로 세우는 것을 집중하고 긍휼과 선교의 두 기둥으로 우리는 세워지는 겁니다. 긍휼과 선교의 두 기둥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은 이 마음을 품는 거예요.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자, 읽어요.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죠. 그때 너희가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나에게 준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긍휼을 베풀고 선교한다. 그래서 선교적인 의미는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헐벗은 사람을 외국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게 선교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헐벗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국내적인 사역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개가 사실은 같은 사역인데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그들의 삶의 어려움을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두 기둥이다. 그래서 선교와 긍휼은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두 기둥입니다. 자, 우리 라이트하우스는 지금 9개 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에 우리가 이제 담임 목사님들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두 교회를 더 영입을 하게 됩니다. 두 교회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개척을 했는데 그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함께 잘 모이지를 못해 가지고 초반부터 이렇게 시작을 못 하고 3월 15일 날 우리가 이제 같이 이미 같이 하기로 다 이야기는 됐지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3월 15일이 되면 11개의 교회가 됩니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한 개 교회가 더 개척이 됩니다. 그럼 12교회가 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많은 교회가 개척될지를 제가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교계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저희들을 바라보고 특별히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 바라보고 이제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개척교회 이제 그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저희들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홀로 있으니까 너무 외롭잖아요. 외로우니까 이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 사진만 봐도 너무 부러워가지고 이제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우리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비전 그리고 우리의 가치 LIGHT 이 다섯 가지의 가치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고백 이것을 함께 고백하고 꿈을 함께 꾸면 돼요. 그러나 각 교회는 우리가 다 돌보는 게 아니에요. 각 교회는 다 독립된 교회예요. 다 독립된 교회고 교단은 담임 목사의 교단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단도 우리는 조율합니다. 교단도 우리는 조율하고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우리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교회가 세워가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가는 걸 기뻐하고 가치와 그리고 비전만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세우는 데에 도움을 드리면 참 좋겠지만 다 도움을 드리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목회자들을 모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끼고 있어요. 그 사역을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세 개 교회를 시작했죠. 우리 해운대, 그다음에 서울, 그때는 방배였는데 지금 서울숲으로 이제 갔고 서울숲, 그리고 이제 미국의 달라스 이 세 교회가 시작을 했어요. 이 세 교회는 같은 날 시작했어요. 같은 날 창립을 했어요. 이 세 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져 왔습니다. 복음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위대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일도 너무나 위대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시키는 것도 이제 구원케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위대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적 성숙을 향한 여정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여정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정이 끝나면 이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지금 여행 중인 거죠. 사실은 지구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이곳에서 지금 여행을 지금 즐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우리가 잠깐 여기에 여행 오는데 하나님께서 여행을 보내셨는데 우리도 사실은 다 선교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게 본향은 천국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보내심을 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삶 속 우리의 여정 속에서 교회가 되고 교회를 세운다. 교회가 되고 교회를 세운다. 이것이 우리 라이트하우스 성도들에게 주시는 큰 사명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뒤집어 놓은 게 아니라 사실은 120명이 성령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뒤집어졌을 때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사실은 그 120명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세계는 뒤집어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리고 많은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이야기를 안 해서 제가 오늘 날을 잡아서 이렇게 주일 설교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이 너무나 놀라운
속도로 지금 이루어져 가는데 그 일에 여러분들이 사용받고 있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들의 11조가 사용되고 있고 그 선교지를 우리가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들의 물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교회가 될 것이냐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한평생 살아가는데 이제는 살아갈 시간보다 산 시간이 더 많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똑바로 하시고 사명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복음의 저수지가 되면 안 돼요. 네. 복음은 복음의 강이 돼야 돼요. 자, 복음의 저수지가 되면 안 돼요. 복음의 강이 돼야 돼요. 복음의 저수지는 대체적으로 우리 교회 뭐 우리만 살자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커지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멋진 걸 짓고 막 뭐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막 이런 태도인 겁니다. 복음의 강은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딱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시는 강에는 계속 새로운 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가 복음의 강에 있습니다. 새로운 물을 주십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새로운 임재를 주십니다. 새로운 행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보라고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돌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땅에 세상을 돌보라고 우리를 보내주신 거지 이 땅에 돌봄을 받으라고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자 다시 여러분 주보 한번 이제 보세요. 우리의 가치는 자 첫 번째가 로드십 우리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주인도 주님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오가 있지. 예? 우리가 개척교회지만 돈은 없어도 가오가 있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은 교회는 안 다닙니다. 예. 안 그래? 예. 그래 무슨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자, 인스피레이션 이것은 예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끝나는 것이고 예배 은혜를 못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은혜를 못 받아도 사람들이 계속 다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사실은 불쌍하지도 않아요. 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요. 예. 예배는 은혜 받아야 돼. 근데 예배를 은혜를 받으려면 성령의 강한 임재를 어떻게 해야 돼? 사모해야 돼요. 사모. 예?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예?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예? 저는 주일 예배 한 번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대로 안 드려지니까 못 살지. 예? 그리고 숙제가 많으면 못해요. 매일매일 예배 드려봤자 여러분들 그거 적용 못해요. 예? 주일날 예배 드려서 그거 적용 열심히 하시라고요. 예? 세 번째는 generate. 교회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성도를 세우고 성도는 자신이 살아가는 자리에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 라이트하우스를 제가 개척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기도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인 부분은 이 5대 가치와 공동체 고백이에요. 이게 준비되기 전까지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겠다고 오는 친구들 오면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비전이 뭐냐?
너의 가치가 뭐냐 물어봐요. 그러면 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그런 거 말고 너만의 교회의 가치가 뭐냐? 뭐 예배드리고 뭐 은혜 아니 그런 거 말고 너의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가 뭐냐? 뭐 선교하고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렇게 다 근데 이게 구체적이어야지 되거든요. 예. 근데 우리에게 주신 가장 구체적인 꿈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hope 우리의 소망은 긍휼과 선교에 재정을 우선 지출하고 먼저 지출하고 그것부터 하겠다. 이 뜻은 뭐냐면 굶어도 그것부터 하겠다는 뜻입니다. 굶어도 사례비를 먼저 지출합니다. 대체적인 모든 교회는. 근데 우리는 긍휼과 선교에 재정 우선 지출하고 긍휼과 선교에 애를 쓴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재정의 풍성함을 주시고 항상 어렵지 않게 하셨습니다. 개척 초반부터. 트랜스포메이션 우리의 끊임없는 변화가 자 읽어요 시작. 우리의 끊임없는 변화가 교회와 세상의 변혁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변화는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제가 얘기했죠.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세계가 뒤집어진 거예요. 교회로 초대 교회가 뒤집어진 거예요. 전 세계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여러분들의 변화는 근데 어떤 변화냐면 끊임없는 변화. 한 번 변화된 거 가지고 안 돼.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느끼죠? 그래서 끊임없는 변화가 그래서 끊임없는 예배가 있어야 되죠. 그죠? 끊임없는 변화가 교회와 세상의 변혁으로 근데 이어져야 되지. 또 변화가 됐는데 나만 변화돼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야.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 변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5대 가치. 이것을 우리가 각 곳곳에 있는 모든 교회, 라이트하우스 교회가 함께 공유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가치인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 올려주세요. 자, 읽어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저의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붙잡으시면 돼요. 자, 이제 제가 라이트하우스 교회들을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해운대,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어디서 많이 보던 교회죠.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저 사람이 담임 목사고, 우리가 하는 주요 사역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자주 보셨던 임형규 목사 담임하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지금 엄청난 부흥 속에 있습니다. 서울숲에 한 15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모이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지금 20, 30대 젊은이들이 모이고 있고 올해는 재정의 축복도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주시고 계셔서 젊은이들이 11조를 참 잘합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하우스 달라스 미국에서 아주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장량 목사님 여기는 특별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동체 이게 이민 사회니까 너무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공동체를 강화하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라이트하우스 지키는 교회 남양주 지역에 있습니다. 김용희 선교사 너무 빨리 넘기지 마세요. 김용희 선교사님의 아들이에요. 김용희 선교사님 아들 김선교 선교사. 이 친구는 뭐 진짜 그냥 선교지에서 큰 아들입니다. 집에서 나가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선교사로 살려면은 그냥 선교지에서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애를 키워가지고 저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잘한 친구입니다. 이미 책도 쓰고 남양주 교회는 지금 한 7, 80명 정도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라이트하우스 포항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죠, 이 사람도. 라이트하우스 포항은 우리 박노아 목사님이 진짜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열심히 지금 사역하고 있고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박 목사님의 아주 귀한 은사인 우리 성경 공부 통해서 여기는 지금 포항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주일날 나오는 사람이 다 성경 공부해요. 예. 그런 지금 아주 뜨거움이 있어요. 제가 가끔씩 가면 여기는 집에를 안 가요. 성도들이. 예, 끝나면 가라고 막 해야 해도 안 가. 예, 그래서 서로 나누고 뭐 하고 하는 아주 지금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예, 저렇게 모여가지고 맨날 성경 공부하고 저렇게 집에 안 가요. 이 집은 여기는 그냥 어, 집에 가게 하는 게 큰 사역이에요. 지금. 예. 여러분들은 내가 눈만 저쪽으로 바라봐도 다 집에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집에. 라이트하우스 김포는 안창국 목사님이 독일에서 한 20년 정도 사역하셨다가 들어오셔서 제가 같이 개척하자 그래서 김포에 개척을 했습니다. 김포 라이트하우스 김포가 사용하는 교회는 사용하는 장소는 7개 교회가 시간에 9시, 10시 이런 식의 시간을 맞춰서 7개 교회가 한 장소 이 장소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는 지금 1대1 양육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라이트하우스 경주 요 근래에 시작된 곳이죠. 김대원 목사님은 고신증 목사님이시고 북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다녀오신 분이고 사실은 사모님도 진로 또 자녀 교육 이쪽에 책을 쓰시고 굉장히 활발하게 사역하시는 분들인데 아주 굳건한 그런 아주 심지가 굳은 분들이어가지고 사실 경주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라이트하우스 일산은 전도사님이 개척한 거예요. 3월 1일이니까 내일 모레 결혼하고 4월에 안수 받아요. 감리교회 목사님이시고 전도사님이시고 보통 깡따오가 있는 친구가 아닙니다. 저랑 제주도에서 만났는데 1년 멘토링을 끝내고 이제 시작을 하는 아주 귀한 전도사님이시고 강점은 깡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만 믿는 그 깡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요새 사역자들이. 근데 아주 그 좋게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좋다는 거고 이제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배짱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주 지금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시작한 지 그다음 여기는 이름을 라이트하우스 리안이라고 했는데 리안의 뜻이 되게 이쁜 뜻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여기 명동에서 시작합니다. 명동에서 시작했고 카페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 친구는 통합측 목사님이시고 영락교회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저를 만나서 1년 동안 계속 멘토링 하고 굉장히 뜨겁고요. 그리고 굉장히 본질을 추구하는 친구입니다. 본질을 아주 많이 추구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잘 안 붙거든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에요. 그게 걱정인데 아주 기도 우리가 잘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도 보내주시길 바라는데 목사님이 지금 굉장히 젊은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추구하는 교회는 사람을 키워내는 교회고 그리고 공동체적인 교회를 꿈꿔요.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를 꿈꾸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스타일의 목회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9개 교회입니다. 9개 교회. 지금 해운대 할 때 넘버 2로 이렇게 시작해서 10개지 우리가 9개예요. 첫 번째는 무브먼트를 설명하는 거라서 이 9개 교회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3월 15일날 저희가 2개 교회 지금 개척이 시작됐다 했죠. 하나는 방배에 우리가 처음 개척했던 방배에 개척을 했고 지금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으로 저희가 3년 정도 된 교회인데 우리가 OK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철학으로 들어오겠다 해서 그 교회는
전도사님이 하시는 교회예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지금 한 60명 정도 모였어요. 예, 한 3년 안에 맨땅 헤딩을 했는데 근데 그 전사님이 저희들과 계속 대화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가 비전을 함께하기를 원해서 그 교회가 처음으로 우리가 다 개척을 한 교회인데 처음으로 개척이 된 교회를 하나 이제 우리가 오케이 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1개가 되겠죠. 그리고 올해 안에 가을에 한 곳을 우리가 더 개척하는데 그곳은 굉장히 준비된 목사님이 아주 준비가 잘 된 목사님, 지금 교계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목사님이 개척을 하게 돼요. 근데 그 목사님도 저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셔서 지금 준비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서 12개 교회가 됩니다. 자, 여러분, 교회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큰 의미는 없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 어떻게 세워가실 것이냐 하는 것인데, 라이트하우스 해운대에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전체 책임이 누구예요? 저예요. 전체 책임이 저예요. 근데 저는 누구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교회는 이 모교회성, 이 본부의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해야 돼요. 모델이 돼야 돼요. 우리의 가치 있죠. 우리의 가치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야 돼요. 야,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그래야지. 다른 목사님 다 모아놓고 안 되더라. 야, 이거 해보니까 이거 안 돼. 야, 이게 사실 좋은 비전인데 이게 안 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델 케이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델 케이스. 그러니까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준 사명이에요. 우리는 전도하고 또 부흥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부흥해야 이 교회들 도와요. 아무리 열정이 있고 그래도 사람은 먹어야 되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에 대하여 조금 걱정을 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탱해 주면 참 좋겠죠. 그건 참 귀한 일이죠. 우리가 우리끼리만 살고 우리끼리만 좋아하면,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금 현재로도 우리만 잘 살려고 하면 우리 풍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겠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라 하겠어요?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 하나의 그저 그러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또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낭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제대로 하나님 앞에 순전한 교회로 세워지겠다라는 비전이잖아요. 근데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많은 목사님들에게 우리가 버팀목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기 위하여 해운대에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 자,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오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었고 저의 계획도 아니었고 여러분들의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기다린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하면서 부산에는 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 고등학교 기억하시죠? 해운대 고등학교가 빌려준다고 그날 쳐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이제 거기다 교회를 세웠는데 얼마 쓰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모든 행하심 속에서 분명한 거 뭐냐면 이건 저의 계획도 아니고 여러분의 계획도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로 하는 건 누구든지 해요. 여러분, 이단도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해요. 우리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안 하는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안 하면 안 할수록 강조해요. 안 하는 게 들킬까 봐. 그러면 우리의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 이 사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꼭 한번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우리는 어떤 사명이고 우리는 어떤 부르심 속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깨닫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쓰임 받아야지. 우리는 그저 우리만을 위한 교회를 위하여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외의 선교지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위하여 지금 준비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2, 3년 안에 태국, 미얀마, 홍콩 이런 나라들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 일이 지금은 우리가 미약하여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만 10년 뒤, 20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일보다 제가 65세 은퇴를 한다 그러면 65세 은퇴 그 시기보다 사실은 저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 지금 이 하나님의 이 강물 속에 우리가 있다. 자, 저수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좋다, 우리끼리 좋다 이렇게 하자.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의 강으로 흘려 보내며 또 새로운 물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강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복음은 머물러 있으면 썩어요. 세속화가 돼버려요. 흘려보내야 계속 흘려보내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명 속에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왜 월요일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왜 직장생활을 하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왜 밥을 먹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 깊게 뜨겁게 열정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포항과 경주 이제 우리랑 가까이 있는 이 교회들은 여러분들이 1년에 몇 번이고 좀 가시고 또 이렇게 후원도 하시고 또 이렇게 뭐라 그래 용기도 주시고 그런 일들도 여러분들 하시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 이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10개 교회를 세우는 게 제 꿈이었어요. 10개. 야,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10개 교회를 세우고 가면 너무 좋겠다. 근데 지금 이 스피드로 가면 이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교회의 오너십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세워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서포트하는 거지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교단도 다 달라요. 교단도요. 성결교도 있고 우리 그 다음에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통합측도 있고 또 우리 같이 지금 이제 독립교단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쓰임 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밥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그냥 나만을 위해 밥 먹는 게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안 해. 아니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들은 이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다. 자부심을 갖고 믿음을 갖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